오늘은 우림과 둠밈에 관해 두 번째로 설교합니다. 약 석 달 전에 처음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연관된 구절을 살펴보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 설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림과 둠밈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우림과 둠밈의 정체. 둘째, 우림과 둠밈의 사용. 셋째, 우림과 둠밈의 응용. 지난 첫 번 설교에서는 첫째, 우림과 둠밈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의 연결을 위해서 다시 그 정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림과 둠밈의 정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다로 설명할게요.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 안에 넣는 물건입니다. 판결 흉패 안에 넣는 물건입니다.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이 겉옷 위에 입는 조끼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 가슴 부분에 흉패를 납니다. 흉이 가슴이란 말이에요. 흉. 가슴에 이렇게 패를 붙입니다. 이 패라는 말 때문에 혹시 딱딱한 쇠나 나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헝겊입니다. 헝겊입니다. 이 헝겊의 모양은 그 길이와 너비가 한 뼘, 사람의 한 뼘 되는, 즉 반 규빗, 한 규빗, 한 뼘 정도, 반 규빗이죠. 규빗으로 반 규빗, 약 2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에봇은 조끼인데 옆면이 튀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뒤집어 쓰듯이 옆면이 튀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앞면과 뒷면을 덮는, 그리고 여기는 끈으로 연결하는 그런 조끼입니다. 이 흉패는 이 에봇의 앞면에만 붙입니다. 앞면에. 그리고 이 흉패를 앞면 에봇과 연결해서 붙이려면 이제 이 붙이기 전에 흉패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쓴 보석을 12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 보석을 금태로 둘리고 정금으로 따은 노끈 같은 사슬을 만들어서 흉패에 연결해서 흉패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노끈 같은 걸로 에봇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12개의 보석을 매단 흉패, 가슴에 있는 헝겊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두 겹이야.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두 번째, 우림과 둠밈은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 두 개의 물건입니다.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입니다. 이 두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동그란지 네모난지 혹은 다른 모양인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2보석을 매단 흉패 안에 넣는 물건이니까 이 물건을 담아 넣는 그 천이 귀한 거니까 그 안에 넣는 물건 역시 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두 물건 역시 보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이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의 크기는 이 두 개가 정사각형 25cm 정사각형
한 뼘 크기인 흉패 안에 넣는 것이니까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금방 준 대로 보통 사람의 주먹보다는 크지 않았다. 하나가 요 정도, 아무리 커야 이 정도,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림과 둠은 두 개의 물건이지만 한 쌍입니다. 한 쌍의 물건으로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어렵거나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만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도로 우림과 둠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대제사장이 이 두 개의 보석으로 어떻게 판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기다는 흔들었는지 어떻게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개의 보석을 흉패에 넣어두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니까 그 흉패를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그러는 겁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림과 둠밈의 사용,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연관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우림과 둠밈의 사용.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부분 지난 시간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지금 말씀드린 정체에 대해 말씀드린 거 봐도 대강 뭔지 알았지만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우림과 둠밈이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물론 성소에 들어가지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를 거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든 지성소에 들어가든 어떤 성소를 거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를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의 가슴 위에 우림과 둠밈을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 가슴은 아론의 가슴, 그의 가슴 말합니다. 그의 가슴인데 우리는 가슴 위라고 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나 머리나 이게 가슴 위가 아닌가 이렇게 가슴보다 위쪽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용법에서는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얹어 있는 건 다 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누워 있을 때의 시각에서 가슴 위라고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누워 있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둠밈이 가슴 위에 있죠. 흉패를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서 있는 상태가 되면
그냥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슴 위에다 두려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매달아야 되죠. 매달아야 돼요. 그런데 끈으로 매달지 않고 에봇 위에 흉패를 차고 그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한 거니까 이 가슴 위에 한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가슴이란 바깥이 아니라 심장 위에, 그렇지. 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위에 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둘지라는 말씀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흉패를 차고, 이걸 차야죠. 가슴 위에 두려면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 즉 가슴 위에 둘지니라는 말씀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려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 말씀했으니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하신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앞에 말씀, 여호와 앞에 가슴에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가슴에 둘지라는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서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와서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묶어서 정리하면 대제사장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흉패를 차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도 이걸 떼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은 됐죠? 네. 그런데 그 뒤 문장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왼쪽 아이는 아들이고요. 오른쪽 아이는 딸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 이 문장에서 엄마의 말에서 보석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들으면 금방 알죠? 당연히 그 엄마의 양쪽에 서 있는 아들과 딸이죠. 그렇죠? 앞에서 말한 거를 다르게 표현했죠. 이처럼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뒤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말씀한 우림과 둠밈 대신에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였습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내리는 판결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제사장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몇 구절을 얘기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꼭 그렇게만 보겠는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명하지 않은 구절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여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인데 이 구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우림과 둠밈을 같이 쓰는데 같이 쓰니까 때로는 우림 하나만 쓰고 어떤 때는 둠밈이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림의 판결법으로, 법으로는 우리말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모르겠어요. 그건 원어 성경은 없어요.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냐.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인데 그 이유는 모세가 신광야에 있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13, 14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당연한 거니까.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15, 16, 17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모인 앞에 세운 후에 우림과 둠밈으로써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밝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22절과 23절은 앞뒤에서 거듭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그대로 다 행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그 다음 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행됐던 사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민수기 27장 21절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림과 둠밈을 언급하고 있는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 나옵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론이 죽은 후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세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19절, 21절, 22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뭐라고 표현하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장들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른이 대제사장인데 단순히 제사장 엘리야살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다 알아요.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그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고 이것으로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물어서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그 하나님이 세워놓아서 모세도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 앞에 세우려면 공적으로 세우잖아요. 공적으로. 그 공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직접 보는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우림과 둠미의 판결을 통해서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세의 후계자다, 그런 인물이다를 나타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즉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물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나타납니까? 없지만 당연히 우림의 판결법으로 맞다 이렇게 드러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때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까?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물으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뜻인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보통 안 그런 사람도 혹 있어요. 우림과 둠밈 둘이 모두 빛을 내면 예스, 맞다. 하나만 빛을 내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때요? 이런 주장이 그럴듯하죠? 네. 그러나 이 주장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맞을지 틀릴지가 50%인 거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추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겁니다.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 중에 한 집에 어떤 사람이, 빈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첫째 집 찾아보니까 없어요. 둘째 집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셋째 집은 분명 한 집에 들어갔으니까 안 찾아봐도 있죠. 이 정도의 확률이 있어야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반은 안 됩니다. 반반.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둠밈으로 대제사장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많이 알면 얼마나 좋은데. 답답한 채로 놔두셔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둬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원칙이 뭐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서 멈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건 멈춰야지. 그 다음부터 흘러가면 추측에 추측을 갖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답답해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안 답답하거든요. 네. 많이 알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모른다로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른다. 네. 그러면 왜 이거 가지고 설교하냐 하는 문제가 있죠. 구체적으로 알려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걸 가지고 꺼내서 설교하냐. 성경 말씀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올 때와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지니고 있어라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만도 물론 지식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았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의도까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대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우림과 둠밈을 지니고 있게 하셨는가? 대제사장의 권위나 품위 또는 명예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용도에만 사용했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근데 왜 뜯어요? 왜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림과 둠밈을 지니고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도 이미 자기 뜻을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려놓으셨어요. 성경이 한꺼번에 다 기록된 게 아니죠. 모세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오경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모세오경. 물론 이렇게 모세오경을 알려놨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쉽게 알 수 없는, 또 긴급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보조적인 방법, 다시 우림과 둠밈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조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찾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구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고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시대에 보조수단으로서 우리가 둠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림과 둠밈의 응용에 관해서입니다. 그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응용,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림과 둠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때는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에스라 2장 63절과 느헤미야 7장 65절에서 우림과 둠밈이 마지막으로 언급되었는데, 이 두 곳의 언급은 같은 사건을 말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 말씀이 똑같습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서도 제사장 하면 당연히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더 이상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언급된 때는 대략 주전 5세기 중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이전입니다. 포로된 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계보, 여기 아까 에스라 보는 보계로 되어 있는데 계보, 족보가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어느 지파다 이게 중요한데,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세습제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돌아왔으니 제사장직을 맡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조건 말을 들을 것인가? 공적인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고 싶어도 공적인 차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급한 계보를 쫙 살펴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짓을 말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백은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성경에서 방백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이것저것 쓰이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인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방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백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총독입니다. 총독.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총독은 스가랴 1장 8절에 나오는 세스바살이거나 여러분이 이름 들어본 스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백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에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혹은 제사 지낼 때 떼어낸 음식, 그 거룩한 음식입니다. 딴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방백이 내린 명령,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뭐 하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너희가 과연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때까지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은요, 그 후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몇백 년 전인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판결을 얻어낸다는 알지만 그런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이 지나고 나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방백의 명령은 사실 뭐예요? 너희는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림과 둠밈은 구약시대 내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시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어림잡아도 신약시대가 이르기 수백 년, 신약시대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가 이르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우림과 둠밈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어째서 우림과 둠밈은 이렇게 일찍부터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계시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설명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모세 시대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오직 모세 오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풍성하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시고 더 풍성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 오경 시대의 백성보다 그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보조수단인 우림과 둠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이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타려면 그거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뭘 하죠? 뒷바퀴 양쪽에 조그만 보조바퀴 2개를 달죠. 그죠? 네. 물론 그렇게 하라고 바로 2발 타가지고 저처럼 까져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2개의 바퀴를 달고 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2발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지면 뒤쪽에 보조바퀴를 어떻게 해요? 띄워버리죠. 띄워버린다, 걷어 올리든지 하여튼 띄워버리죠. 우림과 둠밈도 뒤에 보조바퀴 같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띄워버리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면에서 타당하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때요? 구약시대 사람보다 얼마나 풍성해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이 있죠. 그죠? 그때도 이미 보조선을 띄워버리는데 거기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도 다 기록돼서 66권 온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할 만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의미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질문해요?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직장에 가도 돼요?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뭐 질문해도 대답은 해주지만 그건 뭐예요? 성경 말씀 몰라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궁금합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살펴보면 하나님 뜻을 훨씬 깊게 우리 생활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고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성도들 간에 이해하고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혹은 하나님 뜻에 가깝다. 라고 정할 공통적으로 동의할 만한 방법이 혹은 장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림과 둠밈처럼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 뜻에 가깝다라고 인정할 만한 대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방법이나 장치를 제가 우림과 둠밈의 응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용할 만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여는 공동회의입니다. 어째서 공동회의가 우림과 둠밈을 응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교회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등록교회는 해야 되지만 세례교인입니다. 왜 그걸 요구할까요? 세례교인이 어때요? 세례교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한 세례교인이라면 뭐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받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고 진정한 세례교인이라면 또 얘 꼭 주세요. 안 주면 창피해요. 이렇게 세례교인 되게 아니고 진정한 세례교인이라면 그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을 잘 속히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이제 풀어 설명한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교인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게 확인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근데 마구 준다. 둘째로
이처럼 세례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님 뜻의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이나 생각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세례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수준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많은 수의 동의 또는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3분의 2, 어떤 거는 과반수, 어떤 거는 다수결. 그 사안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공동회에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전 짬뽕이요. 전 우동이요. 이거는 여러분 뜻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묻는 경우에 그런 사안에서는 내 기호나 내 어떤 취향이나 상대방에는 판단, 인간적인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공동 이 회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하고 따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회의도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든 회의와 다르지 않은 거면 됩니다. 그냥 인간 다수의 뜻에 말하는 인간적인 회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이후로 얼마간 우린과 둠밈을 사용하게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 수단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에 맞게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마음과 그 선한 의도를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뿐 아니라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거나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시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